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이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인생도 한 번이고 어차피 한 번은 죽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죽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과 당시의 통치자 이 왕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적으로 얼마나 저희들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 이 왕은 헤롯 왕이에요. 사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왕을 지칭할 때 헤롯 왕이라는, 헤롯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막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했던 그때 헤롯 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 헤롯, 여러 헤롯 중에 그 대왕, 그 대왕의 아들 안티바스라고 하는 당시에 왕이 통치할 때예요. 뭐 중요한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헤로당 이렇게 기억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이 지금 누구의 목을 자른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나는지를, 얼마나 비참하게 주저앉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한번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에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죽었지만 다시 환생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소방관이 죽어요. 시리즈로 나왔는데 1편은 소방관이 죽은 거고, 두 번째는 그 소방관의 동생이 죽은 거고, 뭐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인생 다음에 환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영화로 그린 건데, 참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영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돼서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만 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구나, 마치 이런 것들을 꿈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왜 성경은 이런 헤롯의 인생을 기록하였는가? 그 헤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배워야 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헤롯의 인생이 이제 망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헤롯이었던 안티바스는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렙다라고 하는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자기가 결혼해놓고서 못생겼다고 이혼을 해요. 그 후에 다시 재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재혼을 한 거냐면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아내와, 그러니까 자기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결혼한 제수 씨, 다시 왕의 처가 됐던 그 헤로디아가 당시 헤롯 왕이었던 안티바스의 조카 딸이기도 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근친 상간에 아주 못된 것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사실은 죽기 전에 헤롯에게 뭘 권면하고 경고했냐면 당신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그냥 자기의 본능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에만 충실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또 자녀를 낳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식욕은 우리가 자라나는데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욕이 됐던 식욕이 됐던 어떤 그 욕구를, 그 욕심을, 그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뭐 이렇게 오늘도 금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가는 길에 왠지 이렇게 출출함을 느껴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걸 먹고 자려고 하는 욕구가 물론 있습니다. 먹고 잘 때 있고 안 먹고 잘 때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과하고 오바되면, 병적으로 그것이 발전하면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것조차도 통제할 때는 통제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장치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믿는 거예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욕구와 본능들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이것이 오바되면, 이것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삶의 방향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헤롯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서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마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진짜 오직 예수를 외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질서 안에서, 말씀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막 이런 경험이 있다고, 내가 뭘 해봤다고, 내가 여기 사역장이고 내가 여기 부장집사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마치 이런 식이 돼버리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것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가 되어지고, 너무 사람이 고집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사는 것은 때로는 보기 좋지 않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그래도 제 말을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말이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간 유경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뭔가 다루어 가심이 있구나 라고 믿고 나를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아예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막 기도하자고 하고 막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저 말씀 오늘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은 오늘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먼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 저도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저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다 준비했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원고도 딱 하고 막 이제 가슴에 와닿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묘하게 정리가 안 되는 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갈아엎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제어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 일주일 전에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나 이거 전하고 말 거야. 이것은 제 욕구이고 제 만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들을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에게, 아, 내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산다고 하면서 내 욕구대로, 내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딱 정해요. 예배 시간도 자기 기준을 딱 정해. 나는 딱 주일 예배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새벽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뭐 깨우고 일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정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 욕구와 내 본능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죄를 왜 짓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물론.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는 돌아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제어 능력, 말씀의 통제 능력이 사라졌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알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찝찝함은 있겠다 생각은 했을 거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딱 그거를 지적을 하니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의 제어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든지 본능에 충실하고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의 제어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롯 왕에 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헤롯은 자기 맹세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26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롯 왕, 안티바스 헤롯 왕은 자신을 꾸중하고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사실은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원래 헤롯은 요한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랬던 사람이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했던 맹세와 앉은 자들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에 넘치는 자기 과식,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 자기 양심을 거스르고 양심을 뛰어넘어 하려고 했던, 지극히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헤롯의 욕심 때문입니다. 헤롯이 재혼해서 결혼했던 그 처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소원 다 들어줄게. 하고 싶은 거 말해. 사실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지역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분봉왕,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봉왕이었어요. 그 나라 안에 어떤 지역을 맡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급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야, 내가 오늘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이미 자기가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자기 체면도 있고, 그럼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헤롯이 헤롯된 이후부터 평생 살았던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허영이란 말은요, 속이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신을 과시하는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맹세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뭐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지만, 노예 안에 큰 그룹 안에 가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막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떤 말을 과시하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과시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의 자그마한 어떤 그런 힘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들하고 그 큰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갖고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전도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임 말고요, 저와 함께 지금 교제하는 그 우리 선교회 모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큰 이제 노예 안의 모임을 말하는 거. 교회 안에 정치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정치는 지금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회 이런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뭘 한 자리를 차지하면 놓으려고 하질 않으셔. 그걸 자꾸 2년, 3년, 5년 그냥 막 영원할 것처럼 그 일을. 근데 말은 항상 그렇게,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빨리 이렇게 성장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빨리 받아서 뭘 하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놓질 않으세요. 그걸 놓질 않으세요.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내가 혹시 저 위치에 갔을 때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외치잖아요. 여기서 인간 유경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유경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어떤 은사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건 좋아요.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이런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고집감,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자기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번에 막
이번에 겨울 수련을 하고 나서도 다른 교회에 소속된 자녀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막 이것도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 이제 장비들이 조금,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아도 이런 장비들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오는 것을 즐겨하고, 또 내일도 누가 와서 드럼 배우겠다고 하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세워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나의 잘남이, 나이가 막 뭔가 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곳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알려지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기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나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삶의 형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헤롯의 인생. 헤롯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냐면요,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병자들이 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실은 마가복음 이 6장 앞에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소개해 드렸잖아요. 막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헤롯은 자기가 죽여버렸던 요한을 계속 떠올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분명히 죽여버렸는데 다시 얘가 살아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누구만 드러나게 됐는가? 누구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16절 보니까 헤롯은 듣고 내가 모가지를 싹둑 잘라버린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범죄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을 때 그 안에 그래도 한 가닥 남아 있었던 것이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평생 죄책감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것을 때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뭐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의 성품과 인성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갖다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는 상황 속에 사실은 양심의 가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어둠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초월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굉장히 뭐 한 20년 30년 전에 어떤 실수,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죄라고 할 수 있어. 분명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때 당시에 회개를 했어. 근데 분명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막 맴돌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나 그때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분명 회개한 듯한데 이게 자꾸 내 귓가에 맴도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장난질을 할 수 있거든요. 자꾸 그것에 올감해서, 야, 너 그때 너 이렇게 죄 지어놓고서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계속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그 죄악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헛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 이거는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어둠의 권세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사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 의식이 코람데오 의식인 거예요. 굳이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은 어딥니까? 지옥이고. 우리는 조금 그들과 비교는 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가지지 못한 예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천국 붙들고 나가는 거. 굳이 그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막 나를 올가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여기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지고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깔아뭉갤 필요가 없어. 잘못된 것 떠올랐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바로 그것부터 점검해라.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다. 내 안에 자꾸 어떤 갈등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자꾸 이런 일들이 억눌림이 찾아오면 그걸 점검해라. 은혜, 하나님의 말씀,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진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뭐하라? 자유해라. 이 자유하라는 얘기는 회개도 할 필요 없다, 대충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자꾸 맴도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딱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회개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뭘 채워 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에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헤롯 왕처럼 내가 누군가의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죄책감에 매여 살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오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헤롯 왕은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의 인생이 아니에요. 빛나는 인생입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당장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면 대번에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동감이 돼요. 너무 그것이 와닿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부터 방언이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한 건데, 조금 그러니까 그분 뜻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시동을 좀 걸어서 몸을 후달궈지면 그 다음부터 방언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후달궈지고 달궈지는 게 어딨어. 그냥 주여 삼창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폭포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열이 기도하는데 예열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긴급한데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열하고 있어.
우리는 당장 부르짖어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저는 예열이 안 됐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혼자 여기서 막 배터리 돌리고 있어. 마치 그런 식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죄책감과 뭐 양심의 가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